다 함께 일어서서 성령 2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서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 무거운 것들 하나님께 다 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성령 하나님 하감해 주셔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과 격려로 가득 차는 안식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 하나님 임재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작하는 찬미 35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강성시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 아침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르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생활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주십시오. 아멘. 또한 저희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워지는 날씨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겪고 있는 아픔을 예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 다음에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의 뜻하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며 다가오는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 중에 육체적 혹 마음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을 통한 치유의 은혜가 그들에게 내려지도록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 듣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이제를 채우지 못한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안식일 아침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삼랑진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안식일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여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헌금 찬양 13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이 안식일에 주님 전에 함께 나와 예배와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에 나올 때 주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린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 것을 구별하여 또한 주님께 드린 또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헌물들이 참으로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각 처소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는 귀한 헌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또 오늘도 손님들이 오셨네요. 우리 정트리오. 예, 머리 모양이 똑같아서 뒤에서 공감이 안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영상 찬양 주제님 기하나오냐고 영상을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림 귀한 언약을 온 세상에다 전하세. 주 예수 속히 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주 안에 잠든 무리들 그때에 모두
주옵소서. 그 후에 있을 세상은 꽃처럼 아름답겠고 죄악과 사망 질병은 또다시 없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정토리오 그러니까 참 재밌네요. 4명 아닙니까? 4명? 한명 빠졌어요. 한 명 빠졌고 4명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화태라고 불러야 되나? 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이 기쁨을 누리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2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 전기가 나갔네요. 이쪽 전기가. 다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음향 쪽 전기가 나갔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한 몇 사람과 함께 밤에 일어나고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사 예루살렘에서 행하게 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내게 없었노라. 밤에 내가 골짜기 문으로 곧 용우물 앞에서 나아가 걸음 배출구에 이르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보니 그것들이 무너졌고 성벽의 문들은 불타서 소멸되었더라. 그때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으나 거기에는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으므로 이에 내가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보고 그 뒤에 돌이켜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이처럼 돌아왔으나 치리자들은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대인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치리자들에게나 그 일을 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아직 고하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를 조롱하여 비웃고 업신여기며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물도 없다 하였노라. 오늘 느헤미야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선민 백성들 아닙니까?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적과 그런 축복들을 경험한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이 사울 왕, 또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를 끝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정말 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에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방 유다가 되었는데 다시 이제 전기가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북방 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남방 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정말 이제 바빌론 루스 포로되었다고 하는 건데 1차 포로로 유다까지 이제 멸망하고 2차로 그의 또 잡혀가고 3차까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인데 20살 20대 초반에 이제 후반에 왕이 되어서 마지막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잡으러 왔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다른 선지자들 통해서 저항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화친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고집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마침내 붙잡혔고 자기 아들이 자기가 보는 데서 두 아들이 목에 잘려 죽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그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눈을 감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눈을 뜨라고 했음에도 안 떠서 결국에는 그의 시드기야 왕까지 두 눈을 다 빼버리고 이런 참 슬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9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식과 애통의 날로 정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또 버려두지 않고 다시 이제 3차에 거친 포로가 다시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스룹바벨이 귀환하고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에 의하여 이제 3차에 걸쳐 오게 되고 그 사이에 에스더 이야기가 또 있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이제 2장의 후반부에 나타난 내용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화이트보이는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귀족도 아니었어요. 정말 그의 일반 우리식으로 흑수저가 페르시아 왕 때에 최측근까지 올라가는 정말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이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애국자였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화이트보이는 이 느헤미야에 관하여 연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명철과 기도와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에 대하여 연구해야 될 중요성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연구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던 윌리엄 윌버포스 이 사람은 영국의 국회의원인데 영국의 양심이라 그렇게 이제 할 정도로 굉장히 존경받는 정치인 지도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살아가는 중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심하게 되고 그의 뛰어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쾌락과 출세와 명예를 따르던 그 삶을 버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셨던 그 음성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그때 당시에 노예제도가 왕성했는데 그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서기로 나서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서 평생을 20대 후반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서 평생을 노예제 폐지에
활동하였지만은 끝내 그가 살아생전에는 노예 제도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던 정말 이 그의 영국인들은 영국의 양심이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이 생애를 통하여 애국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일본의 이 우츠무라 간조 사상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 자기가 섬겨야 할 조국이 있다. 일본의 크리스찬은 일본 민족을 섬기고 미국 크리스찬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섬기고 조선 크리스찬은 조선 민족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그 나라 없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을 위해 자기 한 몸, 한 목숨을 던졌던 사람이 모세.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다 애국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빠졌을 때 만약에 저들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더라도 우리 민족은 내 동포는 하늘나라 가도록 하겠다는 이 모세의 말 아닙니까? 신약 시대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정말 애국자였습니다. 그가 로마서 13장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해서 이 위정자들에 대하여 순종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기독교인이 정치인들 말은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그렇게 하지 않고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하여 순종하라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나름대로 이 정치에 대하여 어떤 호불호가 있고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이 우리 현재 나라에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 장관들을 위하여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울도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내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기도한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루살렘으로 파견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수 있도록 그냥 몸만 온 게 아니라 왕의 조서와 그 다음에 그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후원받아서 오게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벽들을 돌아보면서 경험했던 그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감화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사흘 동안 가니라. 내가 나와 함께한 몇 사람과 함께 밤에 일어나고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주사 예루살렘에게서 행하게 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11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한 3일 동안 공식 일정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쩌면 그가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한 3, 4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도착하고 이제 좀 쉬었는지 몰라요. 그날이 도착하는 날이 금요일이라서 안식일 보내기까지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그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신 이게 제가 북한 선교사 교육받으면서 받은 성경책인데 북한 성경이 있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말로 번역한 성경인데 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밤에 일어나 나의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과 예루살렘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 감동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을 따라 자기가 밤에 일어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기 개역 개정에는 감화라는 말이 올라 나오는데 뜨겁게 했다. 그 마음 뜨겁게 해서 일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어린 아이들만 보면은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가르칠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뭐 어떤 여러 고칠 것들이 있으면 또 마음이 뜨거워져서 또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일하고 또는 천사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뜨겁게 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이제 밤에 골짜기에 이제 일어나서 뭐 용정으로 돼 있는데 용정에 나와서 분문에 있면서 예루살렘 성을 다 돌아보니까 그게 다 무너져 있고 성벽의 문들은 불타서 소화되었다, 소멸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가 있는 자기의 신앙의 고향 예루살렘 거기 다 무너져 있고 불은 다 탔고 그 다음에 얼마나 무너졌으면 노새를 타고 왔는데 노새가 짐승이 걸어갈 그 공간도 남지 않을 정도로 불에 다 탔다는 것이었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멸망한 이후에 130년 동안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한 1년 전에 에스라가 와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올 때까지 그 성벽이 보수되지 않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마음을 따라서 돌아보고 얼마나 착잡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 선지자방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딱 돌아보면서 이 성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방어 시설들을 바라볼 때에 이 애국자의 마음은 고통스러운 추억으로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한때 이스라엘이 정말 위대한 나라였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 짧은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에. 근데 그때의 기록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처참한 모습들을 볼 때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오늘 우리 김옥희 집사님 기도하면서 우리 김영로 할머니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이제 뭐 1세다라 그러나요? 이 교회의 주인이었던 초창기 멤버였던 분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돌아가시고 있고 또 이 교회가 제가 이 역사를 보면은 저렇게 막 단체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찍는 거 보면은 열심히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좀 느헤미야가 성벽을 바라볼 때에 그때의 모습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어떠다가 잠을 자다가 이제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막 가슴이 철렁하고 또 이렇게 누가 어디 다른데 이사 간다 그러면 또 가슴이 철렁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이 어쩌면은 느헤미야와 같은 그 시대의 예루살렘의 형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나갈 어떤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뜨거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제자훈련 함께 이직이 뽑는다고 얘기했고 몇몇 분들에게 전화도 하고 또 문자도 보내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함께 이 새로운 돌파를 통해서 말씀으로 좀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할 때에 암송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제가 아까 우리 교과 공부할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잠언 13장 4절을 우리 제자 훈련하는 팀들이 여러 팀이 있어서 진도가 이렇게 약간씩 같지 않으니까
잠언 13장 4절 말씀을 계속 외웠거든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부지런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성을 뜨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느헤미야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또 그런 기도를 느헤미야만 하는 게 아니라 관에 뽑은 기별에 의하면은 거리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나 일에 종사하고 있는 중에서라도 우리는 옛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자기의 손을 아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기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평범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유명한 명언들이 있죠.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토레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라. 위대한 것을 위해 일하라.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하라. 이번에 쓴 글을 보면은 영감의 글 같아요. 선지자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이분이 하나님의 거대한 창고를 여는 열쇠가 기도다. 부인도 같은 말을 했죠.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오던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명들, 그가 밤에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곳들을 다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이 그의 기도의 결과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교회의 계획과 미래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간증은 사람을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그가 이제 그 모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돌아보고 자기 혼자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간증하는 거죠. 호소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1장에서 일어났던 일, 그가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장장 4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에 일어났던 그 경험과, 그 다음에 이 막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왕이 내 안색이 왜 그러냐? 그럴 때에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의 소원을 얘기했을 때 왕이 도와주었던 이야기. 왕이 그냥 보내준 게 아니라 재료도 보내주고 조소도 정치적인 것들, 재정적인 것들, 행정적인 것들을 다 보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얘기했던 것을 다 간증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좀 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왕을 언급하고 자기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했는지를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왕도 이 프로젝트에 호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설득하고, 또 그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마지막 부분에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그 느헤미야에 받은 그 감동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패스트 제자 훈련의 2단계 1과에 이제 제자의 수레바퀴라고 있거든요. 제자의 수레바퀴,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살이 있습니다. 살, 말씀, 기도, 순종, 전도, 기도, 순종, 말씀, 전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하나의 바퀴가 되어서 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전도라고는 이 부분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생사람을 붙잡아 놓고 뭐 교회 다닙시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되지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언이 되는 겁니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감동, 은혜들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임종을 앞둔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자신의 삶이 다 끝나가는 것을 알고 평생을 예수님 안에 살아온 이분이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자기의 장례 예배에 대하여 부탁을 드렸습니다. 참미는 무엇을 고를 것인지, 성경은 어느 구절을 읽어줄 것인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고 이제 장례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장례식장에 이게 그 시신은 영안실에 그냥 두어두고 그냥 방에 이렇게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인사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이제 관에다 넣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사하는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인들이 사랑하는 여집사님과 이제 이별을 하는 시간이 갖게 되어서 이제 관에 가서 얼굴을 보니까 그분이 평소에 입었던 그냥 깔끔한 옷을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왼손에는 그분이 평소에 들고 다녔던 이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에 보니까 포크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왼손에는 성경은 괜찮은데 오른손에는 포크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주문을 가서 이제 마지막 얼굴을 보고 이제 성경이 있고 포크를 보니까 이 다시 보고 난 사람들이 돌아가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가지고 있는 걸 알겠는데 포크를 왜 들고 있는지 자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웅성거리고 있을 때에 정말 그 궁금증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에 이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궁금하시지요? 이렇게 궁금할 수밖에 없죠. 장례식 시신에 성경이 이해하겠지만 포크를 들고 있으니까 한 손에 그러면서 궁금해하는 신자들에게 이 장례식에 온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전하여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여집사님이 안식일을 잘 지내고 그날 저녁에 이제 한 교우님 댁에 이제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거의 이제 떠날 좀 때가 되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밥만 먹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디저트를 먹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 있는데 근데 그 호스트가 그 주인이 이 교인들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아직 포크를 놓지 마세요. 숟가락을 놓지 마세요. 아직 제일 맛있는 디저트가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크를 놓지 않고 조금 기다렸더니 이 집사님이 평소에 전혀 먹어보지 못했던 최고의 디저트를 그날 먹어봤다는 겁니다. 이 포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돌아가신 이 분이 신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많은 축복들을 좋은 것들을 주셨지만 아직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은 최고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기가 죽고 나면은 왼손에는 성경책 오른손에는 포크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달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여집사님의 그 부탁에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비록 장례식으로 슬프지만 그 장례식 온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최고의 것은 아직 주시지 않았다. 그게 이제 영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장례식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 그 신앙적인 체험들, 그 나눈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간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신앙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것들, 우리에게 여러 장애물, 일들이 있을 때에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여 기도하는 기도 응답의 이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 20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왕으로부터 든든한 이 지원을 받고 와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일하자고 하니까 좋다 같이 일합시다라고 했으면은 일사천리로 이제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꼭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야, 게셈 등이 와서 방해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꼭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뭔가 하고자 할 때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면 엄청나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내가 그냥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갑자기 평소에 연락 없던 목사님이 전화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회를 주는 거야.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귀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하여금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나마 세콰이어 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서부에 가면은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미국 요세미티 공원에 가서 이 세콰이어 나무를 봤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어떤 거는 100m짜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콰이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나무에 탄 자국인데 불에 탄 자국인데 어떤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는 평생 동안 불을 80번이니까 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7일 동안 불이 났는데 그 나무가 죽지 않고 견뎌내더라고요. 이 세콰이어 나무의 이 불에 특별히 세콰이어 나무가 불에 잘 견디는데 그 껍질 있죠, 껍질. 그 껍질이 어떤 거는 두께가 1m나 된다고 해요. 이 정도 껍질이 두껍고 그 껍질 이렇게 만지면은 수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렁물렁하면서 딱딱한 게 아니라 물렁물렁하면서. 그러니까 이 불이 나도 견뎌내는 거예요. 이 물을 품고 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불이 자주 나고 심지어 이 세콰이어를 관장하는 국립공원의 그 소방수들이 불이 자연 발화하든지 아니면은 불이 안 나면은 한 번씩 불을 낸다고 합니다. 이 세콰이어 나무에 불을 지른다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콰이어 나무의 그 솔방울이 엄청 크더라고 이렇게 큰데 박물관 같은 데서 전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봐는 이 소나무 솔방울보다 한 10배는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콰이어 솔방울의 특징이 뭐냐면은 온도가 200도가 넘어야지 그 씨가 발아한다. 200도가 넘어야지 발아한다. 안 그러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벌어지려면 반드시 200도 이상의 고온의 열이 가해져야지 열린다는 거, 씨가 난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 나야 되죠. 불이 나면 한 400, 500도까지 나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발화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방관들이 와서 한 번씩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이 다큐를 보면서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이 미국의 그 나무가 잘 나다가 왜 불을 붙이는가 했더니 번식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여금 편안하게 살지 왜 불시련을 허락하시겠는가?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게 다 우리 교과 때 다 외웠던 거 아닙니까? 재능기 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환난이나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가 뭔가 다 이게 준비가 되어 가지고 하려고 할 때에 뭐 도비아나 산발라시나 게셈이 와서 방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가 굳굳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이 시련이 올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조지 매티슨이라고 하는 이 찬미가 작사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만 배울 수 있는 노래들이 있다. 어떤 예술적 기교도 그것을 가르칠 수 없고 어떤 발성법도 그것이 완벽해지도록 도울 수가 없다. 이분이 조지 매티슨 목사님이 시각장애인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평소에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난이 많았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남들이 볼 수 없는 삶을 통해서 남들이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만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있고 고난 가운데서만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고난 가운데서만 배울 수 있는 하늘 가는 진리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인하여 아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꼭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역경에 무릎 꿇지 말라라는 책에 메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들어서 좀 다시 한번 더 얘기하는데요. 이 긴 여행 중에 목사님을 알아본 승객들이 그분께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예배가 끝나자 이 크리스찬의 친구의 권고로 예배에 참여했던 한 무신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절대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 무신론자 목사님 설교를 듣고도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간판 위로 걷다가 한 부인이 창백한 얼굴로 그 의자에 반쯤 잠든 채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이 무신론자가 자기가 들고 있던 그 오렌지를 그 사람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 크리스천 친구가 이 사람 아냐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장난을 친 거라고. 그래서 한동안 간판을 걷다가 다시 이제 부인 곁을 지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그 부인이 무신론자가 준 그 오렌지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신론자가 부인에게 오렌지 잘 드시네요. 그랬더니 얘기를 했더니 그 부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그 오렌지 자기가 줬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당신이 바로 기도 응답의 도구였군요. 사실 저는 뱃멀리가 너무 심해 간판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렌지 2개만 먹고 싶어요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 무신론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장난치고자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 기도의 응답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응답이 될지, 어떤 방법으로 올지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간 사람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응답 경험하는 신앙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어떤 신앙적 경험 없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시련도 겪고 시험도 겪고 불시험도 당하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통해서 하나의 경험이 되고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성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게도 시련이 왔고 반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능력을 붙들고 형통하기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그 형통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마치는 찬미 532장 찬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가만을 따라 일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 음성에 예민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신앙적 경험이 되고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았던 것, 또 이런 신앙적 경험들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함께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형통하게 바라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주의 변함없는 사랑 또 변함없는 신뢰로 하나님과 일하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시험이 오거나 시련이 올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한 모든 무리들에게 임재해 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